한 번 더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합니다. 법궤. 증거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 이 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궤짝이에요. 궤짝. 시든 나무로 지은 궤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궤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수 쓰신 계명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언약궤, 그 법궤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 여러분, 다윗성은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이 어디 있었죠?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언약궤가 있던 없던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중요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총 40년을 다스리는데요. 헤브론에 있을 적에는 주위와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7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왕궁을 건설하고 나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언약궤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비로소 그 언약궤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오게 하는 것,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더 복습을 하면은,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 시대 때 지은 궤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궤짝이에요. 그것이 성막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로 성막에서 적어도 300년 이상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떤 학교는 330년, 34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300년 이상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할 때마다 망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법궤가 없어서 망하는 모양이다.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그 실로 성막에서 법궤를 이 에베네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름은 에베네셀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베네셀로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언약궤는 갔다는데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성경책이 집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성경책이 집에 있지만 성경책이 집에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경책이 집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지만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는 거 아니?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블레셋 땅에도 7개월 있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블레셋 땅에 7개월 있는 동안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언약궤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고 돌아가지고 이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통치했던 거니? 사무엘이 통치합니다.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서 뭐라고 외쳤던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왓셀이 됐다고 설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이게 언약궤예요,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벌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이 설교 속에 모든 내용에 다 들어가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로 있는 성전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설교한 거예요. 여호와를 섬겨야지 너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럇여아림 아비나답 집에 몇 년간 있었다고 말씀했나요? 20년간 있었다고 말이에요. 20년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 말씀을, 그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옮기는 일이. 그래서요, 이것이 몇 년 동안 이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 거 아니요? 이 2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시간. 자, 사무엘이 통치한다면 누가 그 다음에 통치하죠? 사울이요. 왕정 시간에서 사울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곳이 없어요. 그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그의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참 안타깝게도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라. 우리가 처음에는 막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어. 이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어기는 거예요. 그 40년이 또 흘렀어요. 그러니 무려 최소한 60년 동안 이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이. 그리고 이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부터도요, 적어도 7년을 헤브론에서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3년을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 집에 적어도 67년 이상, 적어도 한 70년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이 다윗도 이제 나라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지금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구나. 그것을 왕국으로 옮겨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전에 둬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을 적에는 성전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이 잘 섬겼어요. 그래서 그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막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는 그 성막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제 비로소 이 다윗이 기억하고 그 아비나답에 있는 그 성막의 그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요? 한 사람이 죽습니다.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왜 죽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이게 지금 이 아비나답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과정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기란 여아림이라고 말하지 않고 바알레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기란 여아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도요, 서울을 가끔 뭐라 그래요? 한양 가자, 한양 가자. 지금도 그런 말 해요. 아유, 나 한양 다녀왔어. 서울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란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전라도 광주를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전라도 광주를 빛고을. 아십니까? 빛고을이라고, 빛고을. 빛고을 광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빛고을은 광주 사람들 가끔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란 여아림과 바알 유다는 같은 곳이고요. 그곳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가져오는데 우사와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이에요. 이들이 이제 새 수레를 몰고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랬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찬양했다는 얘기. 기뻐가지고 막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었다.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소가 뛰니까 마차도 떴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그 궤를 붙잡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하고 계세요. 잘못했다.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셨을까? 여기서 다윗이 분했다는 얘기는 두려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 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간에 머무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사가 죽어요. 중간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왜 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타작마당에서 이 소들이 아마 허기지지 않았을까? 소들이 배가 고파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뭔가 좀 먹을 것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들이 지금 이 법궤를 몰고 오다 보니까 지치지도 않았겠습니까? 시장 배도 고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뛰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우사와 아연은 소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소가 막 뛰니까 그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진 게 두려우니까 그걸 막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구하뇨. 구약시대는 율법의 시대입니다. 율법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물건은요. 이 성물은 정해진 사람만 만질 수 있었어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만지면은 죽을 수 있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죽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우사도 죽었습니다만은 사무엘상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또 죽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이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궁금하니까 들여다보다가 5만 70인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한 절만 보실까요?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해망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만지거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내고 움직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법기 성물을 만졌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옮길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원래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다 소중하게 메고 옮겨야 돼요. 메고. 근데 이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새 것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새 수레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에서 다윗으로 뭐 다 알겠습니까? 그가 부족함으로 만나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정말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옮기고 싶은데 막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도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듯이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어느 땅이었었어요? 블레셋 땅이에요. 우리가 봤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드에도 머무르지 않습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 집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인데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